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활절에 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이 생길 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저일 겁니다. 저요. 네.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도 있고 여러분의 그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데, 저는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옳은 직업도 없고 내가 내 평생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모든 호흡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 제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단 한 영혼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성경은 좀 몰라도 됩니다. 쭉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12제자를 술술 외우고 다닐 겁니다. 엄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때에 그러게 말이다. 혹은 제자가 12이나 있었네? 바울 혼자 아니냐? 혹시 근데 요거 좀 모른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머깃도 전쟁, 갈그미스 전쟁, 임진왜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잘 몰라도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에서 배웠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과일의 열매가 이름이 뭐야? 뭡니까? 잘 몰라도 돼요. 그게 뭐라 하더라? 사과라든가 독사과라든가 이런 건 잘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잘 몰라도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맛집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맛집은 엄마의 개수다? 엄마의 숫자다? 여러분 집은 아닌갑습니다. 네. 여러분 집은 아닌갑습니다. 오늘날 그 길을 가는데 식당 이름이 아내 손맛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지요. 아내 손맛 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이야기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구에 훌륭한 사람이 넘쳐나고요, 맛집도 넘쳐나는데 맛집이 아무리 넘쳐나도 사실 엄마가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다 해도요. 이 지구상에 위대한 사람 여러분 손꼽아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아멘. 절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저와 여러분 귓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어떤 때에 어떤 타이밍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결혼식장 가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대부분이 뷔페입니다. 그렇죠? 장례식장은 뷔페인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좀 희한하지. 똑같은 음식인데 결혼식에서는 뷔페고 많이 먹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고 다들 기뻐합니다. 근데 똑같은 음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뷔페인데 접시나 5, 6접시 계속 갖다 먹고, 네? 엊그저께 아는 지인이 돌잔치를 해서 청년 한 명이랑 갔는데 남 잔치하고 있어서 우리는 가서 음식 계속 갖고 오고 앞에서 이벤트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벤트 할 때 가져간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 가져가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기쁘고 좋고 즐거운 날이니까. 그런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계속 갖고 오고 막 떠들고, 아마 이 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있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밥솥을 뜯 뽑아줘서 다 먹으라 해서 다 먹었더니 요까지 같이 먹고, 이걸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안 먹어도 혼날 것 같고 먹어도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자, 에라이씨 먹고 혼나자 라는 심정으로 밥 한 솥을 다 먹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먼저 알리도록 보내었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부활할 거라고요. 저는 이번 부활절을 지내보면서 우리 집 아이들만큼 부활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목요일날 같이 모여서 영화를 봤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우리 큰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더니 정말 오늘만 기다리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 흘렸고 창 찔렸고 그 고통받은 주님이 아빠 이번 주일날 부활하셔? 이번 주일날 부활하셔? 이번 주일날 부활하셔. 그 부활의 그 기다림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활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일주일간의 삶은, 아니 우리 그 평생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모여 앉아가지고 혹시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떤 순간에도 밥이 넘어가는데 목구멍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 목구멍아, 네가 이 순간에도 밥이 넘어가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믿지 못한 채, 믿고 먹었으면 차라리 기쁘고, 오늘 우리 마치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죽기 일부 직전까지만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먹는 거고, 이 애들은 믿지도 않고 때리 먹고 있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타이밍도 참 적절하죠. 지금까지 안 먹다가 지금 딱 먹었는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잘 살다가 오늘 딱 한번 죄 짓는 그 순간에 참 중요한 순간에, 죄 짓는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 전화가 오질 않나.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 그때에 얼른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꾸짖는 게 이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꾸짖는 게 아니고요, 믿음 없음을 주님이 꾸짖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뭘 하라 하셨는데요? 없습니다. 단 하나,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으라 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 불렀는데, 이 제자들은 그 중요한 것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으셨다면 혹시 그 마음에 조그만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상하심이, 이거는 십자가에 안 달려도 죽을 만큼의 상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판단했을 때, 아마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아니 내 경험상, 아니 내 생각에, 아니 내 판단에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저는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나아가야 될 건지 우리가 짧은 시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할 때 역사함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과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치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저버렸다면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담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닌가? 혹 우리가 주님처럼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닌가? 주님,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자녀를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순종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나는 죽었는가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또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라고 해줄게. 너를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다 뜯어부지. 진짜 십자가 주님 그 고난 받고 비난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 할 이놈의 새끼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내가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팍 뽑고 싶더라고요. 못 던지고 막 그랬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런데 주님은 왜 그 순환을 당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었어야 됐을까?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요.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부활하기 위함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 줄이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트럼프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요 선만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시리아를 보여주면서 시리아에게 했던 얘기가 황무기를 사용하는 게 데드라인이다. 이걸 딱 넘기면 너는 죽는다 했는데 황무기 딱 사용하니까 딱 죽였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미사일인데 IBMC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로 된 아주 어려운 미사일 이름. 그걸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놨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못 쏘고 오늘 잠깐 쐈다가 터졌다 하더라고요. 미사일 발사 실패했다는데 하여튼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 데드라인. 그 데드라인을 넘기는 그 순간에 가는데 우리 또한 그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킬레스건. 요것만 건들지 마라. 그것이 여러분 삶의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허용해도 요것만큼은. 중학교 때 자주 했던 얘기가 나는 욕해도 되는데 우리 부모를 욕하지 마라. 이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런 데드라인. 뭘 욕해도 되는데 뭐는 하지 마라. 그것까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부부싸움 할 때 나에게 무슨 욕은 해도 되는데 야라고는 하지 마라. 내가 니보다 나이 많다. 혹시 이런 거. 그것까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어.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해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힘 있는 자는 못 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갑들은 못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슈퍼갑 아닙니까?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래도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읍시다. 조시다가 이 얘기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또 연탄불 피우실라 걱정이 되니까 우리 죽읍시다. 아멘. 내 성질 좀 죽고 내 고집 좀 죽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킬레스건도 좀 죽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죽고 나서 부활 못하면 헛방입니다. 지금 저기 한 유명한 교주는 죽은 지 3, 4년이 넘었는데 아직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부활 안 됐거든요. 죽을 때 부활한다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할까 싶어갖고 그 김일성이가 누워있는 그 유리관 아시죠? 그 1년에 몇백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유지하려면. 김일성이가 그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그것도 누구죠? 모태똥, 그 택동행님. 그분도 그 들어가가지고,
그 천안문 광장에 들어가 그걸 줄 서서 구경하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저게 그 애도 통일교회 그 애도 죽으면 4일 만에 부활한다 해가지고 온 신도들이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썩지 않도록 지금 약품을 처리하고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도 한 5년 정도 됐네요. 죽은 지 한 4, 5년 됐는데 부활은커녕 꼼짝도 안 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서 부활 못하면 헛방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활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다 죽여버리시고 이 시간 다 죽여버리시고 교회를 나갈 때는 여러분 부활하시는 그 역사함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사실 부활절 아니면 부활 잘 생각 안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리 죽었다 해도 내 자존심 하나 못 죽여가지고 눈 시뻘게 해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부활을 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가지고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외쳐 불러도 모여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 이 모습들이나 그래도 참 11명은 은은 있었네요.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있으니까. 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모임 같은 게 했나 봐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참빛희망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너가 앉아서 지금 뭐하냐 하고 책망 받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을 두 마디로 얘기하면요 소문입니다. 부활을 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우리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소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마지막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사들도 봤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그들의 상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지도자들은 돈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부탁, 명령, 협박, 공갈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들은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대화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동물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싶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참빛희망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대화함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대화함이 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 길을 딱 닫아놓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니 지금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끊이지 않는 대화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이 참배팀만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라 인정받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요, 첫 번째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우리. 두 번째 매일같이 죽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같이 부활하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주님이 부활하심이 살아 흘러넘치는 참배팀만 교회로 우리 함께 완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복음의 이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